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의 목적이 이방인의 죄 자체를 다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구원과 믿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18절이 이 로마서 1장 18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죄마저 다룬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 대하여 장차 최종 판결이 있을 거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사도는 이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구원 안에서 이 죄를 다룬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종 판결이 장차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만민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그래 보살피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지 않고 피조물에게 경배를 돌리는 자는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의 더러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태라 죽어 있으니까 어두워져서 선을 악하다 함으로 악을 선하다 할 만큼 부끄러운 처지에 추락합니다. 26절인데 이어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으니 이미 상실한 겁니다. 이 상실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미 탈락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내놓는 것마다 합당치 못한 것들이라 28절에 밝힙니다. 이 합당치 못하다 하는 표현이 이 폭도로 돌변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연설을 듣고서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다 외신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둘째가 아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만큼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이들을 인정받지 못한 마음 상태에 내어버려 두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이 심판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가령 모든 불의가 가득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없는 것보다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혹 온갖 술수를 써서 나라를 다스린 일을
이 세상에서는 그 불가피한 일이다. 심지어는 결과적으로 대단한 일이라 그래 역사책에도 기록을 해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그처럼 해 아래서는 시기로 말미암아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번역을 제가 좀 고치면 더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이웃을 시기하여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탁월한 일을 행하나니. 전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 아래서 보면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탁월한 일을 들어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세상은 안개가 쫙 낀 것처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기에서 나온 살인, 분쟁, 사기, 또 곡해, 우리말 번역에서는 악독이 가득한 자라 그렇게 됐죠. 이 온갖 일을 그냥 악하게 왜곡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온 세상이 망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시기심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라는 시기심 없어도 이 세상의 것과 비할 수 없이 탁월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시하게 보아요. 시시하게 시원찮다 하지만은 주님 나라에서는 탁월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먼저 섬기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기심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가득한 데서는 작은 시기심도 그대로 방치해 둬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은 이미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이어지는 세 번째 목록에 12가지 악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12가지가 억제되지 않은 태로 벌어진다면 세상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앞에서 대놓고 비방하는 사회, 하나님을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 마음이 높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 잠자는 순간까지도 악을 도모하고 심지어 부모를 무시하는 사회, 죽은 우상을 섬기며 어두움 가운데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사회, 사랑과 자비가 상실된 사회. 역사가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사도가 이런 두려운 사회를 본 것이 아닙니까? 불과 몇 년 후에, 이 로마서를 쓰고 몇 년 후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10년 이 되겠군요. 57년쯤에 로마서를 썼다가 온다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고 그 후로 몇 년 후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불태우고서는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기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결박하고 적그리스도를 막아 놓으시고서 온갖 것을 주시니까 지금 현대 문명이 이만큼이나 아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사실을 떠나서 사람의 죄를 억제하고 심지어 사람의 죄를 이길 길은 전무합니다. 그 증거가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이 32절에 저희는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마음이라고 새겼는데 원문에는 이 지식이라고 흔히 새기는 낱말이 나왔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도 그 주에 보면은 지식이라 이렇게 각 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낱말이 32절에 알고도
동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지식에 두지 않으려 하는 이들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 32절의 내용도 이들은 분명히 알지만은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서 나온 죄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관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은 종교만큼 보편적일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접하고서 하나님을 알지만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이 죄 지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그걸 외면합니다. 그런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지면에 추방되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선 이 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던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무서운 죄로 심판을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결국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고 유리하라고 했는데 거기 거주하고 게다가 거기 성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영원 불멸하겠다. 영원 내 이름을 영원히 이어가겠다 하는 천명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 그의 후손들을 보면 문화와 문명을 세우면서 이 가인의 도발을 이어갑니다. 문화와 문명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 눈 감고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20세기 10명의 철학자에 늘 꼽히던 어느 사상가는 사람이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들 일락에 탐닉해 있다. 현대인은 참 어리석다고 책망을 합니다마는 결국 그가 제시한 진정한 인간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자신이 책망한 사람들의 태도보다 근본적으로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하는 그 사실은 말하지만 정작 죽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니까 그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내놓는 대책 역시도 사람에게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존재론의 그 존재의 의미이거든요, 사실은. 그 의미를 궁구하겠다고 존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탐구했는데 참된 의미는 주지 못해요. 지난 세기까지 서양 사상에서 가장 처절한 몸부림 중에 하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이미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고 이 서양 사상에서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희한하게 죄책감은 죽지를 않고 어딜 가든지 이 죄책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책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근원적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 같은 그런 정신현상이, 회개한 정신현상이 오늘날 말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지금처럼 무너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 로마서에만 5번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두 분은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이 제도, 요구라고 번역됐는데 율법의 정신이라고 새기면은 제일 좋을 겁니다. 그 의미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 결과를 가리켜서 사용됩니다.
심지어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정하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세우신 것과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선악과 금령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이라, 이 정하심이라는 말을 의로운 결정이라고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저 두려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죄에 범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다, 늘 이렇게 옳다 한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옳다 한다는 이 낱말이 청년 사울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고 22장에도 그 사건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히 여기고 사도행전에 마땅히 여기고라고 번역했는데 또 찬성했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이 얼마나 악합니까마는 그때 바울은 그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옳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히 여기는 그는 한술 더 떠서 외국 성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듯 무섭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가룟 유다만큼 지금 악명을 세세에 떨쳤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가 로마서 2장에 나올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고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만 가도 두려워하며 주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다음 유대인의 죄에 관한 부분인데 셋으로 나눠보죠.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은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1,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 4절에는 유대인의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은 유대인이 진노의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첫째 부분 1장 18절과 부터 20절까지에 나온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진노, 나타남,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또 핑계치 못함. 특별히 핑계치 못한다는 말은 전체 신약 성경에 여기만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유대인의 죄를 다루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용어를 이렇게 구사했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 후에 생각하도록 하죠. 1, 2절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절은 그러므로 하고서는 바로 이 핑계치 못한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이 1장 20절 끝에 나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핑계치 못하는데, 이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역시 핑계치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겁니다. 이 죄는 정말 희한해요. 언론 봐서는 극과 극인데, 정반대 같은데 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기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스스로 이 재주에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그 교묘한 것을 사람은 분별 못해요. 성신의 거룩한 감화와 주님의 은이 아니면은 죄에 속고 말아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죄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죄를 마음에 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목에 와서 갑자기 너라 하고 칭하면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지요. 이 로마서 2장 17절에 나오고 오늘 읽은 4절에도 유대인에 관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타락한 이방인을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불렀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을 너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이 대목과 짝을 이루는 대목으로 가보면 거기서도 너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기서는 유대인 신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를 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도가 마치 자기 앞에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과연 사도가 로마에 가면은 동정인 유대인을 먼저 청해서 자기 셋집에 청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때 당연히 이 유대인의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겁니다. 사도는 유대인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 판단한다는 말이 흥미롭게도 지금 다루고 있는 2장 16절부터 2장 29절 그리고 1장 16절부터 2장 29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여기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로마서의 이 표현이 이 절반 조금 적게 나오는데 모두 18번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여기 7번 또 짝을 이루는 부분에 8번, 15번이나 판단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것이죠. 그 나중에 13장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하나님께 쓰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니까 사도처럼 사도를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몸담았던 바리새파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수가 적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다고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택함을 받은 특권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특권, 그걸 갖고 있는 자기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묘해요. 특별히 율법 받은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여겼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사랑보다는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섬긴 겁니다. 탐욕을 섬긴 것입니다. 죄를 섬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을 참고하면 자연히 율법을 소유하고 또 지키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는 율법 없는 이방인을 멸시해버리고 개들이라고 부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동족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은 멸시하는 이방인과 다름없이 핑계치 못합니다. 이방인이 장차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다 알게 하셨으니까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그가 남을 비난할 때 제시하는 그 기준이 비난하는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주님께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면 이 바리새인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 한다 하고서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죠.
그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도 주님과 똑같이 동족을 책망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들이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이어 나옵니다.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일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가 열거하는 죄들이겠죠. 이 짝을 이루는 2장 1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가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의 죄를 율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신사 물건을 훔치는 우상 숭배를 말라고 율법이 금하는데 정작 신사 우상 정각이 들어서 물건을 훔친단 말이죠. 이 죄들이 이방인의 죄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이 도둑, 간음, 이 우상 숭배 이 주제거든요. 아울러 여기서 같은 일은 또 뭘 가리키냐면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두둔하는데 유대인은 판단하는 거죠. 누가 더 악한지 이 저울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사도가 교훈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의 그 저울판이 이방인의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공회의 죄가 헤롯과 빌라도의 죄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안 오라 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 안 오라 하는 표현이 이 바울 서신에 10번 나오는데 이건 바울 자신과 서신 받는 교회가 함께 확신하는 지식을 가리키죠. 아울러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단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5장의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안 오니 알거니와 그게 사도로서 가지는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가지는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도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진리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를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계시되고 있듯이 장차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1절에 나온 같은 일이겠죠. 3, 4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다소 유대인을 앞서보다는 더 길게 부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2절에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물론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가 책망한 대로 타락한 이방인들입니다마는 그들을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서 자기도 같은 죄를 짓습니다. 죄라고 비난했으면은 당연히 비난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겁니다. 비난한 그 죄를 지은 이유는 마음을 높인 데였습니다. 죄를 이길 길은 딱 하나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 죄를 이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자랑하게 되면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죄를 직접 짓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무시하는 이 세리보다도 멸시한 죄보다도 더한 죄를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이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입니다마는 주님은 회개하는 세리가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 낮아지리라 하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표적을 많이 행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낮아질 것이다. 땅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낮아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도는 교만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판단은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을 무엇보다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교만을 방치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하늘만큼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게 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생각의 작은 조각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교만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인자하심 그리고 길이 참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함께 나와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래서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이라고도 종종 번역합니다.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 하나님의 인자는 의미와 대조에서 나옵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심지어 자기 백성 아닌 이방인에게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이 심히 거룩하셔서 언약 백성의 죄에 대하여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납하심이 로마서에만 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길이 참으셨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이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이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가 보면 나 하나도 이렇게 길이 참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얼마나 오래 많이 참으셨을까 단박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낸 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2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하게 드러났습니까? 구약 내내 선자들을 죽여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실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죄는 큽니다. 이 경고대로 유대인은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10년 좀 더 지나서 무너질 건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파 중에 과거론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환란은 그때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당한 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 마땅할 만큼 유대인들의 죄는 심각했고 예루살렘 멸망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껏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얼마나 길이 많이 용납하시는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높여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더는 참지 못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했다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드러나듯이 그는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임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정도가 아니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이라고 감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필요치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 같은 의인이 필요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내게 절실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위해서 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한 덜러리로 세우는 겁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유대인의 교만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미칠 듯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을 스데반이 비슷한 말로 묘사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 목이 곧다는 말하고 고집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약에 가면 강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라 한 것은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지독하게 거역하는, 고집스럽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겠죠. 요컨대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항상 성신을 거슬러 행했던 것입니다. 이 주제가 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들은 그 의인 메시아를 잡아주고 살인한 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마침내 이 스데반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훗날 선교 여행 내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직접 당했습니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바꾸자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족이 이 두려운 죄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다 쏟아지겠습니다마는 불과 12년 지나 주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에 닿을 만큼 쌓고 있습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사도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없게 한 우리의 죄에 관하여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가 서신에서 다루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도 근본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에 관하여 기록한, 특별히 스데반을 핍박한 일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저 두려운 순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날에 신약의 교회도 얼마든지 어쩌면 그보다 더 지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체로는 피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맛보는 길이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장차는 이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루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만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이 주님의
약속과 행하심과 아주 어긋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깨우쳐 주시고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